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귀한 강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이스라엘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학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 그러셨구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준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기념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지금까지 기념을 하면서도 그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몰라요. 또 교회는 또 주님은 알지만 이 절기들은 또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 7대 절기는 영원한 절기라 그랬는데, 이건 이스라엘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구나. 그럼 이미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절기는 이미 끝났거든요. 이게 봄절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이제 맥주절은 여름절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기는 6월절이고,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까지. 그런 다음에 여름절기는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는 이제 나팔절, 그런 다음에 대속제일, 그런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봄절기, 여름절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걸 주님이 오셔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6월절에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사흘 동안 땅속에 들어가신 것이 무교절이고, 초실절로 부활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이건 이제 맥주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주님이 이제 오셔야지 이 가을절기가 끝나거든요. 그걸 이제 공중으로 오실 때 그걸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게 절기대로 오셨기 때문에, 봄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초림이 완성됐더라면 재림도 가을절기에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팔절 때 오시고, 이제 대속제일 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휴거된 사람들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완성이 돼야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이 시간표들을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게 지금은 뭐 3D 용법 해가지고 2, 3개월이라 또 이게 이제 완전히 지어질 수 있는 게 다 갖춰졌거든요.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란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쐈잖아요. 이게 성전산 위로도 날라왔어요. 그걸 격추를 했거든요. 성전산 황금돔이 원래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가 바로 거기에요. 그 위에다가 지금 이 황금돔을 져놓은 거예요. 황금사원을 져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폭파하면 완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건 내비두고 그 옆에다가 뭐 짓겠다 그러는데 안 해요.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거기가 폭파가 되면 바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어지기 위해서는 황금송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송아지의 죄로 인해서 정결의식을 갖춰야지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 6월절 날이 바로 이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황금소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9마리밖에는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10번째, 그들의 이제 그 전해오는 얘기는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면은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런 생각, 메시아가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
작년이 아니죠. 2022년도에 텍사스주에서 5마리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럼 아무리 이제 찾으려고 해도 3살까지는 흰털이나 검은색이 없어야 돼요. 그냥 오직 붉은 암송아지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3년이 될 때 흠이 없어야지 잡을 수 있는데, 아니 분명히 붉은 암송아지인데 한 3년이 지나기 전에 벌써 검은 털이 나오고 이제 변하는 거예요. 흰털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사에 합당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22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공수해 간 걔네들은요, 아주 흠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요번에 이제 6월절 때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귀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가 태어나면은 귀에 표를 해요. 그러니까 바코드 찍어가지고 그의 그 이력부터 해서 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소들도 태어나면은 1개월인가 몇 개월 안에 귀표를 다 하지 아니하면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귀표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귀표를 하면 흠이 생겨버리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귀표를 찍는 직원이 못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마리가 귀표가 없어요.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가서 요번에 이제 이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요번에 뭐 하마스에서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5,000발인가 뭐 이제 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왜 저랬을까? 근데 이스라엘로 붉은 암송아지를 공수해 갔을 때 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 소를 수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공격을 했다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잘 방영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는요, 요거 보시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أمام كل العالم تارة بسحق كبريائه والرد على عنجهيته في 7 من أكتوبر، وتارة بمواجهة بطشه وإجرامه في معركة أسطورية تبدو من نسج الخيال ودرب المستحيل. نعود 100 يوم إلى الوراء، نذكر بعدوان بلغ أقصى مداه على مسرانا وأقصانا، وبدأ تقسيمه الزماني والمكاني فعلا، وأحضرت البقرات الحمر تطبيقا لخرافة دينية مقيتة مصممة للعدوان على مشاعر أمة كاملة في قلب عروبتها ومسرى نبيها ومعراجه إلى السماء. These are the red heifers that landed at Israel's Ben Gurion Airport. Rabbis believe the ashes of a red heifer are necessary for purifying priests to serve in a future temple. The ashes of the red heifer would be used to purify water from the Gihon spring in the city of David. Just a few ashes could purify thousands of gallons of water. That water can be then purify priests from any contact with a dead body, so they can offer sacrifice in the temple. Once we have the red heifer, we'll be completely pure, and we'll be able to rebuild the temple. The Jewish sage Maimonides from the 12th century said throughout the first and second temples there were 9 red heifers. He said the 10th would signal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at's why many are excited about this arrival.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에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성경에 제사를 재현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들은 1살 반에서 2살 사이입니다. 암소들은 최소 3살이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결격 사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얀 털이나 검은 털이 한 가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의식은 올리브산에서 치러져야 하며 성전이 바로 보이는 장소여야 합니다. 12년 전에 확보된 이 땅은 2가지 기준에 맞습니다. It had to be exactly at the fronted place that the priest that made this ceremony can see the holy of the holy place. 이츠하크 마무 랍비는 제3성전 건립을 목표로 하는 5분의 예루살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nd we hope that in a year and a half from today, we can make here in this area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That actually will be the first step to the temple. 마모 랍비는 죽은 것을 만져서 더럽혀지지 않은 제사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emple Institute actually had 9 pure priests. They didn't born in a hospital, okay? They born at home. Because they are priests, so anyway, they don't go to any cemetery. And they are pure. And they are waiting. So we have the priest, we have the red heifer, we have the land, and we have everything ready. We just need to wait another 1.5 years. 조엘 로젠버그 작가는 제3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Jews are divided, actually, between does the Messiah himself have to come and build the temple, or do you build the temple and the Messiah comes? So among those Jews, Israelis who care, that's actually, they'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mps. I think most Israelis don't think about it, don't care, and actually would get a little worried of talk of a third temple because we already have enough trouble. 로젠버그 작가는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Those who think about it and those who don't. Most Christians, I think, don't think about the third temple. But those who do believe that it will be built before Jesus returns for the second coming. Not necessarily before the rapture, but definitely before the second coming. And that the Antichrist will take over that third temple during the tribulation and try to rule the world from there. Could it happen in our lifetime? That, to me, is intriguing. I think we don't know, but there are some Jews who are really making, as you're reporting on, preparations to get ready for that moment, and that's something to watch close. 스틴스는 2024년 6월절에 열릴 붉은 암송아지 의식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thing is in place now with the red heifers. As long as they stay pure, one of them stays pure, then we have everything in place, including the priest. 제3성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2024년 6월절에 붉은 암송아지 의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The conflict in Gaza now entering its sixth month. The Israeli operation to root out Hamas terrorists there has resulted in the deaths of 30,000 Palestinians and 242 Israeli soldiers. The war started after Hamas attacked Israel on October 7th, killing almost 1,200 people and taking nearly 230 hostage, some still in captivity. Despite the deadly outcome across the region, one trigger for the Hamas rampage has been widely overlooked. Chris Livesay has the story from Jerusalem. The infamous October 7 massacre that sparked a war. But one confounding yet eye-opening motive has escaped the headlines. In a recent speech, a Hamas spokesman blamed the Jews for bringing red cows to the Holy Land. The cows he's talking about at a secure, undisclosed location are these. Red heifers, to be precise. Some Jews and Christians believe they're the key to rebuilding the historic Jewish temple in Jerusalem and to beckoning the Messiah. To understand, you have to go back nearly 2,000 years when the ancient Romans destroyed the last temple in the city. To rebuild it, these believers point to the Bible's book of Numbers. It commands the Israelites to sacrifice a red heifer without defect or blemish, and that has never been under a yoke. Only then can the temple rise again. Caring for them on an Israeli settlement in the West Bank is Yitzhak Mamo. So we have here, after a long research, we find in Texas. Texas Red Angus, flying them 7,000 miles to Israel. A massive altar already awaits, where the heifers are to be burned. According to some believers, the ceremony needs to be performed right here on the Mount of Olives, looking directly into where the temple once stood. But something else now stands in its place. The Dome of the Rock and Al-Aqsa Mosque, among the holiest sites in Islam. Today, only Muslims are allowed inside, but that's not stopping Jewish activists outside. 6 days a week, Melissa Jane Kronfeld leads groups from around the world who defiantly pray, as close as armed guards permit. It's not about the destruction of Islamic holy sites. It's about preserving this place and being guardians over the house of God for all people. So you're happy with it where it is? No, it's going to go 100%, but I believe it's going to go. It's 100%, yeah. The whole thing's going to go. We have to build a temple. When you say that Dome of the Rock has to go, MJ, it's hard for me to imagine something more incendiary. Well, let me ask you something. The Middle East seems pretty destabilized right now, and the war, if I'm not mistaken, is already here. To be clear, hers is a dream not shared by the Israeli government or by the vast majority of Israelis and Jews, but it's been enough to incite numerous Islamist groups. Hamas has dubbed its October 7 assault on Israel the Al-Aqsa Wave and has the Dome of the Rock on its emblem. But this is sacred ground to billions of Muslims globally, not just Hamas terrorists, stresses Imam Mustafa Abu Sway of Al-Aqsa Mosque. Al-Aqsa Mosque belongs to all Muslims. So you'll find reaction from Indonesia to Toronto to New York. That's really given. Al-Aqsa Mosque belongs to all Muslims, and the Muslims today are 2 billion people. Simply by performing these acts, are these Jewish activists kicking a hornet's nest? They are. A hornet's nest they're kicking all the way to Capitol Hill. So good to see you here in the nation's capital. Those sacred cows were showcased in Washington at a recent prayer gathering. Many evangelicals believe these red heifers will usher Christ's second coming. We need the Messiah to come, right? So for me, the red heifer is red for the blood of Jesus Christ. Back in the West Bank, Mamo says the ceremony could take place any day. But
Can you understand why Hamas could be outraged by something like this? I cannot understand that even if they are right, why they have to slaughter and rape people to win their war. Terrorists have been attacking us before we ever dreamed of these cows, he reflects. They don't need them as an excuse to kill. For CBS Saturday Morning, Chris Livesay, Jerusalem. 잘 보셨어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주님 오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드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극소수만 휴거가 될 거예요. 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로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흠없게 보존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겨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휴거도 일어났겠다. 자기들은 남겨졌겠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 주님이 곧 오셔서 통치한다. 손이나 이마에 절대 표받으면 안 된다. 남겨진 사람이 그걸 땅끝까지 전해야지 그제야 끝이 와요. 이건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근데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극소수만 이런 단계를 들어가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이제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았으면 너희가 깨어서 집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잘 살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5대 제사 드리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의리하지 아니하면 이런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매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또 크리스찬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딱 두 종류예요. 방주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홍수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대심판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도 않고 산단 말이에요. 내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해요. 주님은 분명히 그 날가시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은 다 마라나타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아멘주에서의 옷이 없어서 이 삶을 살다가 안 오시니까 다 순교해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거든요. 이 길로 가셔야 돼요. 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거든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건 여러분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래서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 구원까지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완성했어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모든 구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7가지 구원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많은 사람은 요거 하나 먹고선 살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낙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세 번째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네 번째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다섯 번째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 구원을 다 이뤘다 했을 때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7가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 은혜가 실제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은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 주셨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걸 들을 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지 이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간단 말이에요. 질문 있으세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두 종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로 보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먼저 이제 14만 4천수는 완전하게 된 자예요.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여자하고 몸을 더럽히지 않는 완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제 휴거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들. 그런 다음에 남겨진 자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그들이 전 3년 반 동안 휴거가 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침받은 그들은 사망이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하면서 회개시키는 일을 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증인도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셨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 두 증인이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발해요. 그런데 죽였는데 또 살아나잖아요. 이런 일들은 곧 나중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뒤에 거는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올라갈 그 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는 환란을 통과할 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아는 분들도 뭐 이제 그런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 얘기해 주는데 이제 시골에다가 땅을 사고 왜 거기서 이제 7년을 버텨야 되니까 또 어떤 뭐 도피처로 해가지고 외국에 뭐 어디를 또 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들은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는 노아는 미리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서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까지만 받으면 되거든요.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뭐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성령의 뭐 9가지 은사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개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이런 체험들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날 때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여러분의 죽었던 영만 살아나요. 그래서 영의 기능, 그래서 영교,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또 직관, 하나님이 직접 깨달음을 주고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이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교통도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런 일들은 거듭날 때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이건 거듭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분들 중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오라가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도저히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크리스찬들은 죽을 때까지 혼의 구원을 받아나가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뭐예요? 영의 구원도 주시고 혼의 구원도 주시고 몸의 구원도 주시고 전인 구원, 내주합일,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그분은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 믿음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건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며. 근데 이것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 단계까지는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크리스찬들은 땅 속에 있는 씨앗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 영생을 얻은 그 상태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지 뭐예요? 싹이 돼야지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되면은 성령 세례 받는 수준밖에 안 돼요.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추수를 하고, 그리고선 이제 이걸 곳간에 걷어들이고 먹거나 팔거나 남을 주거나 이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땅속에 있는 씨앗인지도 모르고, 어리니까 내가 지금 싹이 됐는지 이삭이 됐는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까지만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율법 아래 또 산상수훈을 지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안 돼요. 그럴 때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듭났을 때는 여러분이 구해서 받는 단계가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통해 자복이 나오고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요것도 지식이 없으면 내가 거듭난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88년에 거듭났는데도 내 거듭남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거듭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답동성당에 가서 수녀님한테 제 체험을 얘기했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제 가는 데마다 내 체험을 얘기했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 있었더라면 형제 축하해. 형제 그게 바로 거듭난 거야. 그래서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고 통해 자복이 나온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도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경험을 했더라면 이게 율법 아래 들어갔을 것이고,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5월까지 온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보내주셔서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할 때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아버지와 함께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낸 다음에 성령만이 우리에게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실 수 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나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충만을 받아요. 몸의 구원까지. 이건 다 성령 사역이에요. 그럼 성령이 먼저 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이 단계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믿음까지만 오면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이루시는 게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보존하는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존하는 싸움만 하고 있는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또 이분들은 그냥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찾았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요. 롯의 아내처럼요. 그러니까 롯의 철을 너희가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지금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뭐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뭐 10년 전, 20년, 50년 전에도 주님 오신다는 거에서 눈이 열려가지고 진짜 주님만 바라보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아니 뭐 100년 전, 1000년 전부터 계속 온다 그랬어도 안 오셨어 하고 뒤를 돌아봐요. 더 이상 이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서 매일 중노를 하는 이런 삶, 이런 신앙에서 물러져 버렸어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마지막 때를 얘기해 주면 자기도 예전에 뭐 20년 전, 30년 전에 종말론도 다 공부하고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된대요. 종말론을 가르쳐 봤자 도움도 안 되고 교회 부흥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말론을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잠재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대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게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뭐 10년 후에 20년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 주님과 함께 그냥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씨는 모른다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 믿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형제의 과실 용서하면서 잘 사셨어요?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잘못과 허물이에요. 상대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과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여러분의 과실도 하나님이 용서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과실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형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과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과실을 여러분이 보면 용서만 해주면 돼요. 상대의 과실이 왜 보여요? 여러분의 들보 있으니까는요. 들보가 없는 사람은 상대의 과실도 안 보여요. 갓난아이가 상대의 과실을 볼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이 갓난아이 수준 되잖아요. 과실이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주님만만 나오니까, 이해만 나오니까, 용서만 나오니까는 전혀 과실을 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가 너무 많아요. 또 이렇게 저같이 내주아벨까지 온 사람들은요 들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보여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라고 했는데, 말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상대에게 꼭 필요하냐, 친절하냐, 이렇게 걸르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걸르지 않고 저런 말을 하네. 에휴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뭐. 자, 이 짓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왜요?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은 변화가 안 되죠.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그 죄가 떠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명령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이거 거듭나자마자 이걸 배웠다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다 뽑혔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고 넘어갔어도 왜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변하지 않는 자녀, 변하지 않는 부모가 있냔 말이에요. 용서한 적이 없는데요.
용서를 해야 죄가 떠나죠. 근데 이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 안에 있는 죄도 안 떠나고 내 안에 있는 죄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뭐예요? 용서만 하고 살면 돼요. 특히 운전하는 분들 용서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운전을 빨리 하거든요. 천천히 가는 사람만 보면은 용서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차가 또 그 앞에 또 끼어들어요. 길은 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막 생각이 나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때 이제 봉화가 덜 됐을 때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이해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들보 때문에 상대가 티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들보가 뽑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의 티가 긍휼과 이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요. 그러니까 상한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않는 이 마음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훈련을 왜 받아야 되냐?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갈 사람들은 이 훈련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왕이 되실 분들은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조금도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분들을 얼마나 흠을 내려고 노력하겠냔 말이에요. 그때도 안에 있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루마기를 입었다면, 전신과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이 믿음이 왔더라면 안에서 주님이 다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모습.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시술만 받으면 되고, 이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가 아주 간단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증거하는 말은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이기는 분들이고, 요 단계가 안 되더라도 어린 양의 피로도 이겨요. 왜요? 죄사함만 받으면 되니까. 그럼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매일 얻고 있어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 부족함을 내가 모르는데요. 염려가 죄인지도 몰라요. 매일 염려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매일 져요. 근데 이걸 죄인지도 모르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안 받잖아요. 두루마기를 안 빨잖아요. 그러니까 더럽잖아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빨리빨리 더러워지면은 빨리 빨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빨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게 있는데, 이 믿음, 그러니까 아직 이 믿음이 안 들어왔어도 내가 이미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내가 받았다는 이 전제 안에서 오늘 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이 모든 걸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저 까마득해, 이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이룬다는 것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왜요? 자기를 변화시킨 그 주님이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훈련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훈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다 이룰 때 했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은 이미 하나가 됐어. 이걸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희생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믿고 보존하는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보존하는 싸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미리 정함을 받은 자, 미리 정함을 받은 후 지식의 나무를 취하게 됨,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경험한 후 회개함, 주님으로부터 생명나무를 취함, 결과 첫 열매로 휴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맛보게 됨. 아멘.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청함을 받은 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자격이 됐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를 하나님 미리 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가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요. 요 단계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내주아비를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왜냐면 내주아비를 받았다고 하면 마귀한테 완전히 공격 대상이 돼요. 왜냐면 휴거되면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고 아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뒤돌아보게 만들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주아빌까지 오면 마귀한테 노출이 됐고, 그래서 미리 청함받은 자가 됐는데 마음이 높아지면 뭐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오라고 이제 때가 돼서 불렀더니 뭐예요? 나 밭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누굴 데리고 와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 내주아빌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야, 내가 가난한 자구나, 병신이구나, 소경이구나, 저는 자였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요. 이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리가 비니까 뭐예요? 탁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은,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이 은혜를 받아요. 같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못할 게 없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순식간에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단계까지만 가면 돼요.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만 받고 있으면 이 훈련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말씀 하나하나 내주아비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미리 청함을 받은 자가 미리 청함을 받은 후에 지식의 나무를 취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려는 죽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주아빌까지 왔는데 오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라고 너무 기뻤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아니, 내주아빌이 됐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못 사는 나 때문에 뭐예요? 괴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나무를 직접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아빌까지 왔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내주아빌 받은 자들을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결국 또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고 여기서 낮춰서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결국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아비를 이룬 사실이 믿어지 미리 청함을 받은 자라. 로마서 4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 의롭다는 인정을 여러분들로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만 믿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남겨질 일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죄짓게 만들므로 뭐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져? 나는 죄인이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죄인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예요? 의인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부족함이 있으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의가, 여러분이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았습니까? 이 받는 시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는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게 진짜 지옥에 갈 만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통해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의롭다함을 줬다는 게 마음에 믿어져요. 그때 거듭난단 말이에요.
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야지 거듭나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어, 당신은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당신은 거듭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줄 때 뭐예요?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통해자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었어도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네. 그럼 나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하고 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줬는데 나는 또 죄를 짓고 있네. 이런 이제 마음 안에서 감동이 오기 때문에 통해자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기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그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다가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요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는 요 내용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아,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것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 여러분이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냔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120문도인 제자들에게 동시에 임한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간혹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40일째 승천하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500문도가 그 얘기를 듣고 120문도만 남고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120문도에게 오순절 때 모여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야,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하는 거구나,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한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물세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이제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 우리랑 주님이 똑같은 길을 먼저 경험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분이 이제 요단강에서 나올 때 충만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이 시험, 3가지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공생이란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단계까지는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마귀한테 이 시험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시작.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그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왜 성령 세례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내가 못 받아요. 하나님, 나 몸의 구원도 받고 싶고 몸도 의의 몸이 돼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럴 때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너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진작 좀 알려주시죠. 아니, 이걸 미리 알려줬으면 나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 받는 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이 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하시면 주님 이거 어떻게 받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내 스스로 뭐예요? 또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인 구원이 안 돼요. 그럴 때 야,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전인 구원 받은 거야. 아니, 진작 좀 말씀해 주시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인 구원이 뭐예요?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이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모르니까 또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왜냐면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뭔가 내가 해야지 되거든요. 이 노력을 하다가 또 바닥이 나서 겸손해져야지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또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주합이래요. 나 이제 전인 구원 받았으니까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또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전인 구원 받은 게 이미 내주합일이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진작 알려주신, 그때는 진작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하도 반복을 하시니까 또 내가 밀어내서 그랬죠. 내가 물어보기를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이루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 끝에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다고, 야, 이게 성령 세례 받을 때 충만 임한 게 전인 구원이고 전인 구원 받으면 내주합일 구원 얻은 게 바로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빠르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까지만 받으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하계우르락도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가요. 하계우르락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박수 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올라갔을 때. 근데 이제 이 하계 위에가 뭐예요? 들러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신부예요. 여기까지는 가셔야죠.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이 더 온전해져야 돼요.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왜냐하면 확신이 오거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성령 세례 받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임한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아직은요? 이렇게 나와요. 왜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을 또 못하게 만들어요. 왜? 나를 보니까 아직 부족하거든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이걸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시작. 이런 과정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왜 쉬워야 되냐 하면은요, 주님이 이걸 이루어 주려고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아니,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했는데 이걸 은혜로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이 희생을 치렀는데 이걸 공짜로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뭔가 노력을 해서 이걸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주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럴 때 모든 걸 은혜로 준 거야. 선물로 준 거야. 뭐예요? 아유, 난 근데 선물 받으려면 괜히 그냥 몸이 막 떨리고, 아니, 나 선물 같은 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선물 주면 아주 꺼리는 분들이 있죠. 왜? 아유, 선물 받았으면 나도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요. 선물 자체를. 왜? 보답한다는 또 생각을 하고, 아니, 저 사람이 왜 주지 갑자기? 아니, 무슨 꿈꾸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다 은혜로 주셨다니까 뭐예요? 아니, 무슨 꿈꾸기가 있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모든 걸 은혜로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1억을 지금 수표로 하나씩 줘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교수님 돈도 없는데 무슨 1억씩을 주세요.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받지를 안 해요. 내밀고 있는데도. 아니, 손을 내밀어서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은혜로 주는데 이걸 받기 위한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선포하는 이 내용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자신의 영과 온과 몸이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온 영과 온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흠없게 보존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내주합의가 된 게 믿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시잖아요. 왜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건을 한 것처럼 사랑을 해야지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이 믿음은 사랑할 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뭐예요? 너희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우면 되잖아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과목 배우면 되고,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대학생은 대학교의 그 수준에 맞는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을 해도 젖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문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죠.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부족함을 몰라요. 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지 이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지키려고 해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짜 공고한지 왜? 못 지키거든요. 가련한지 안 되거든요. 가난한지 부유했다라면 지킬 수 있는데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이 멀어서 이 길을 못 가요.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또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한 게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왕과 제사장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누누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나는 지금 요 믿음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죠. 여러분 밑에 있는 거 구구단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구단을 외우는 게 얼마나 쉬워요.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구구단 다 외우시죠? 8, 9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서는 지금은 육체일들 다 벗어버리고 산상수훈 지켜지고 그리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다 지켜주고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5대 제사 드리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가 돼서 순종하고 있어야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혀 모르고 그냥 유천째 배웠던 말씀, 그러니까 젖만 먹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나 매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나 교회 생활 너무 재밌어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훈련을 안 받으니까. 그럼 매일 중노라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매일 중노라 한 거예요. 매일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 그분만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나를 발견하니까 매일 중노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리 청음을 받은 후 지식의 나무를 취하게 돼. 이게 이제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믿음이 온 사람들이 이 내용이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믿음이 안 됐더라도 이 믿음이 온 걸로 믿고 오늘 이 수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곧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내주합일까지 와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기쁨에 취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내주합일의 말씀으로 살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기쁘니까.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탄생한 적이 없고, 왜냐면 하나가 된 적도 없어요. 하나가 되기 전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다 빼앗겼는데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나 모든 말씀이 이미 하나가 돼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네. 너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더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순종하는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됐으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또 너무 즐거워하죠. 근데 이 과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에 겨워가지고 이제 너무 기쁨에 취해 있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이걸 또 빼앗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 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졌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먹지 않고 곧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내주합일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는 분들을 딱 보니까 매일 불평하고 있어요. 매일 또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주합일 받았다면서요. 아니 목사님 나 내주합일 받았어. 너무 기뻐요. 근데 내주합일 받았으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을 하세요? 아이고 제가 이걸 또 안 하고 있었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합일 된 것만 기뻐하고 내주합일 됐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안 되고 내게 사는 것은 또 나예요. 이러고 살고 있으면서도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고. 아이 목사님 나 전인고 내주합일 받았어요.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나 휴거될 자신이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기는 뭐예요? 난 전인고 내주합일 그걸로만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졌더라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모든 말씀으로 지금은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02 시작.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만을 취한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머물러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게 발견이 돼요. 근데 또 이게 지식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되지, 발만 씻으면 되지, 아주 간단해져요. 여기서 애통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주합일이 돼서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걸 가지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것도 주님이 이미 다 감당했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아주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애통하는 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내주합일 돼서 너무 기뻤는데 왜 살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애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통하는 믿음으로 또 가요. 그런 분들이 전인고 내주합일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아주 그냥 여유롭게 살고 있는 분들이 어느 때가 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통해자고 그랬네요.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한 성정 미문에 앉은 맹이와 같고 큰 잔치를 거절하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든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성정 미문에 앉은 맹이와 같은 거예요. 왜요? 걷지를 못하니까. 이해하라는 이 길을 못 걸어요. 용서하라는 이 길을 못 걸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이 길을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맹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주님이 일으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잔치를 거절한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든 자들, 그들이 뭐예요? 내주합일까지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막상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핑계대요. 못 가요. 그게 그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불렀어요. 혼인잔치가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 되는 자리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자리가 뭐예요? 순종하는 자리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그 자리예요. 근데 뭐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아유, 지금은 아직 항상 기뻐할 여유가 없어요. 이래버려요. 아니,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앞에 뭐예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 앞에 그럼 내가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나를 초대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가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내주합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키는 나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병신이었구나. 소경이었구나. 저는 자였구나. 이걸 발견을 해야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경험한 후 회개야. 시작. 온 영과 온과 몸이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면서 알면서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또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죄를 주관하는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마귀가 뭐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저걸 어기게 하면은 나처럼 이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죠. 도리어 분유를 예배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마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게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죽음이잖아요.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순종을 못하니까. 근데 이건 어린 성도들은 이건 죽었다 깨도 몰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몰라요. 순종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안 나가죠. 주님은 죽은 자만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지. 주님 나 죽었어요.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행하지를 못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살려주시거든요. 은혜로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가 같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어 풍성한 생명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진 우리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아니 죽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주합의까지 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광명 가운데 광명을 보리라는 분들은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걸 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안 되거든요. 분명히 모든 말씀과 하나 된 걸 믿었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으로 나를 비춰버리니 내가 지금 원망을 하고 있네? 시비를 가리고 있는데?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네? 이게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죽은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인구원을 주신 다음에 이 일을 허락하셔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만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은 자리로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영혼 몸의 구원을 얻고 이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다음에 이 일을 겪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범죄한 걸 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를 가진 채로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룹들과 그리고 이제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막았잖아요. 그 길목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린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말씀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으면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도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도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내주합일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죽은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을 이룬 지식으로 인해 기뻐 뛰고만
뭐만 있습니까? 요거예요. 이 기뻐 뛰는 단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가 됐어.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죽은 사실을 발견해야죠. 누가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내조합일된 걸 믿고 이제 이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4번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일을 이룬 지식으로 인해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와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 되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육을 경험한 영이 참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사망을 경험해야지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생명이셨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거쳐서 생명이 됐잖아요. 이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는 차원이에요.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주합일된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이 죽음을 경험하고 이 죽음에서 살아나야지 진짜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똑같은 단계로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게 내주합일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안 된 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살아나야지 이게 참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냥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은 요때부터란 말이에요. 요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다가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진짜예요. 제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야지 야 저거구나 하고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앞에서 보이신 그 길 위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좌우로 치우칠 시간도 없고 뒤돌아볼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